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려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해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놓은 물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성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된 장 르브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였으나 가라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아멘.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의 운명이 리더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세운 리더는 보통 목사죠. 물론 이제 리더는 그저 이제 이끄는 자로서 역할의 구분일 뿐, 그것이 이제 계급의 고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리더로서 목회자를 세우셨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면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리더로 세워진 목회자가 자신의 이제 본분과 주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고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목회자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또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SNS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요, 이 또한 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린 교회의 질서 외에도 연약한 성도들을 이제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도 있고요. 수행해야 할 여러 이제 역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이제 직에 대한 오용이 문제인 것이지 목회의 직이 무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점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이제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여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리더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면서 리더는 바른 역사 의식 및 분별력, 바른 상황 판단 능력이 요구됩니다. 어제인지 오늘 이제 사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 그달리아 분명 위험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로니아 세력이 적개심을 품고 반드시 그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적국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을 여러분 누가 인정할 것이며 그를 죽이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해도 부족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달리아는 너무 안이했어요. 분별력이 없었고요.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요하난의 경고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비참한 죽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은요 남유다 민족 쪽에서 보면 영웅입니다. 끝까지 바빌로니아에 항거를 한 위인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유다에 닥친 참극은 다름 아닌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따른 바른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더의 책무입니다. 그러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더가 보여야 할 바른 태도는 뭐겠어요? 당연히 온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바빌로니아의 침국에 맞서고 그들이 세운 총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시금 바빌로니아의 잔인한 복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처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하니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리더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은요 그달리아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북이스라엘 측에서 남유다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애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마저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한편 어제 이제 말씀 예레미야 40장에서 이스마엘의 반역을 경고했던 요하난 그가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고 이스마엘과 그 일행은 암몬으로 도망을 갔고요. 요하난 무리는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무튼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설령 요하난 자신이 아닌 이스마엘이 죽였고 자신은 오히려 이스마엘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물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고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한 총독 그달리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정치적인 판단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망명을 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배제시켰어요.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총독 그달리아도, 그를 죽인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을 쫓아낸 아이감도, 아하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리더, 그들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안한 것이겠죠. 그래서 늘 안정이 없고 늘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은 물론이고요. 설령 정치적으로 괜찮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만약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값은 사망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분별력 있는 리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한 명 한 명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동체를,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리더,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역사 의식이 투철한 리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